할렐루야.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을 아십니까? Do you know Christmas?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거,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 사랑이? 잘 안 들렸었어. 예수님.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거, 그래, 우리 주한이는 선물? 그래, 선물. 그래, 우리가 받는 이런 선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정말 온전한 선물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린 선물을 드릴 때 귀하고 예쁘고 좋은 것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드릴 때,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선물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탄절. 그래요. 우리 성탄절 하면은,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성탄절 날 흰 백설기 떡이 생각나요. 왜냐면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성탄절 날 예배당에서 종을 치면은 동네마다 아이들이 30명, 40명씩 다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형제마다 5, 집집마다 8 막. 그러면 동네 아이들 중에서 어느 장로님 아이들, 그 형제들이 교회를 가. 그러면 그 아이 따라서 성당에 교회를 간다고요. 가면은 성탄절 날 가면 습자지 종이, 얇은 종이로 싼 백설기 떡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거기서 좀 떨어진 성당으로 갑니다. 또 성당으로 가면 뭘 주냐? 옥고시 과자를 줘. 옥고시라고. 부채 과자, 삼빼이 과자, 이거죠. 그럼 또 그것도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떡하고 과자, 거기는 아주 좀 유럽 스타일인지 미국 스타일인지 과자를 줘요. 여기는 떡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렸을 적에 그거 받아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또 엑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엑스마스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 엑스 해가지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마스라는데, 이 엑스가 그런 엑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앞에 철자로 그냥 그렇게 해서 엑스라고 해요. 엑스가 아니에요. 이거 크리스. 이거는 로마 문자로 그냥 문자 X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헬라어 언어의 앞에 캐피탈로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걸 써서 X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라틴어로는 이 크리투스하고 또 마사라는 말하고 두 개 합성어로 돼 있어 크리투스 마스 이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을 불어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그리고 헬라 말로는 스페인어로는 나비다드, 펠리스 나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히스패닉 형제들 많으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만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라 코모스타 펠리스 나비다. 무차그 라시아스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절을 명절로 매월 24일 날, 12월 24일 날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를 명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가 이 강한 나라일수록 성탄절을 25일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전 세계에서 드리는데 드리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의 나라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정교에 강한 러시아라든지 세르비아 또 이런 나라들은 1월 7일 날 성탄절로 지키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별로 산타클로스라고 해서 선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선물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이런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성탄절을 25일 날로 정했느냐 궁금하잖아요. 누구도 잘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12월 25일은 성탄절이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제가 왜 25일 날을 왜 성탄절로 지키게 됐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제 정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눈 사람들을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대를 이을 그 세대를 교부라고 해요. 교부 세대. 그래서 AD 한 2세기서부터 8세기까지를 교부 세대라고 그래요. 교부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중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이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문자로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출신 자체가 어부고 이 가난한 갈릴리에서 나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기록할 만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AD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에 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쓸 것인가를 이제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서로 비판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레네우스, 저스틴 마터라는 이런 사람들은 니케아 종교회 328년 이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교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4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된 이 도나두스주의자들의 논쟁에서 교회가 공인되기 전부터 이미 벌써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탄생으로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700년 전에 이미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탄생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4세기 AD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그런 책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태가 3월 25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 12월이 맞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태 날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10달 만에 낳기도 하고 뭐 더 지나갈 수도 있고 더 일찍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태고지 날짜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니까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해서 12월 25일이 맞구나. 왜? 이미 벌써 그 이전에 자기 세대보다 1세기 이전에, 2세기 전에 교부들은 25일 날로 지내왔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날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개신교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왜 꼭 25일이냐? 아니다, 맞다, 틀리다. 네, 정확하게 25일은 아니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짜를 거꾸로 계산하면 그때다 해서 그렇게 벌써 1600년, 700년부터 지켜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사복음 중에서.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말구에 오셔서 거기서 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한 이런 기록들을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 14절에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쭉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예요. 호적을 이제 정리를 할 때인데, 이것이 14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그 인구조사 하는 것 때문에, 인구 센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이 호적을 정리하러 갑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는 중에 이미 벌써 마리아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묵을 장소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짐승이 나는 마국간을 얻게 돼서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아이를 낳을 그 순간에, 그때에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오늘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4절인데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비천하고 비라고 남루한, 정말 힘없고 나약한, 유약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천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을 이 목자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도
바로 그 짐승이 나는 말구에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동방에 있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먼저 목자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들이 물건을 선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압과 모래를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높은 하늘 위의 별을 보고 별빛을 따라 가는데 멈춰선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유대인 왕한테 유대인의 왕에서 어디서 났느냐?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왕 내가 먼저 만나면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그래. 왜냐? 이 헤롯 왕은 아니 내가 왕인데 동방에서 온 사람이 왕이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환상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만나서 다 선물을 경배를 하고 난 후에 환상 가운데 이제 그 헤롯 왕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림은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높은 보좌에 계실 그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고 영죽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피로 값죽은 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재물인데 나라고 하는 선물이 탐욕과 탐심과 불의와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 성탄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나라고 하는 이 선물을 드리는,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낮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를 알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인가. 여러분, 선물 정성껏,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이쁘게 잘 싸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이웃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알면은 셋을 알고, 셋을 알면 열을 아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슨 일을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면은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두수 세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을 둘 때도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뭐예요? 10수, 20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예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도,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삶이에요. 그게 초월적인 삶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 아셨죠? 성탄절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고, 성탄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계속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에요. 계속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거저주고 거저받는 게 은혜.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샬롬, 평강. 이 평강은 변화, 갱신,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변화받고 다시 새롭게 되고 갱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그 변화된 모습을 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의미가 있는지를, 저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변화된 것, 갱신하는 것, 이게 갱신될 때 평강이 많은 거예요. 평강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변화된
거듭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성탄절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이 돼야 돼요. 선물. 그래서 내 거는 없어요. 서로 내가 낮아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주는 통로가 돼야 돼. 통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2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이 땅에 그 영광 버리시고 오시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날 위해 지신 예수님, 주님,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2019년 이 비전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저들의 걸음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주일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서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그 부끄러운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성탄의 의미를 아버지 우리 가슴속 깊이 아버지 깨달아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예배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빛나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뜻에 아버지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날을 아버지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모든 문제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아버지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아픈 상처를, 저들의 모든 병마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게 하시고
대망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